자, 이 시간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약을 해줘야 여기 이제 이렇게 탁 넘어가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반을 배우면 알다시피 구원이 뭐냐 해서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구원 받았다, 천국 뒷게 받아놨다 고려하는 것은 너무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뭐 했는데요?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적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요 상태로 쭉 살게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타락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타락,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타락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랍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받아들이려면 제가 말하는 자아상이 조금은 회복이 돼야 이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그대로 놔두고 심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뭐냐에 따라 구원, 따라 치유, 회복, 이거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 창조를 했으니까 재창조, 뭐라고요? 사역에 우리를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창조도 모르고 타락도 모르고 내가 옳다 이 사람은 내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택하면 내 마음대로 되도록 도와라는 거야, 신이. 내가 옳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잘 되는 대로 도와주는 게 좋은 신이라. 그래서 일본 쪽에 가면 내 잘도록 도와주는 신에는 아무끼나 걸려들이라는 거야. 그런 신이 많아. 그래도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막 아무 신이나 막 걸려들면 되니까. 지금도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고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신이 최고 좋은 신이라. 자, 그래서 요 개념을 바꾸어 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이 뭐라고요?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지금 뭐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디에 적어놨느냐? 성경에 적어놨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신이 말한 책이 있다. 신이 종교라는 것은 요 인간에게 말한 계시해난 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경전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내가 정상이라는 사람은 경전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 사람만이 경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잘못됐네라고 깨달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그래 알고 가슴으로는 내가 낸데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년의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면 뭐요? 예, 여러분이 가정에서 잘 풀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인생이요 방향이 정해지고 재미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평생 비비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전도서를 설교했는데 나이 든 사람은 탁 알아듣는데 젊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라. 왜? 젊은 사람이 뭐냐니까 내 꿈, 내 비전, 내 바라는 욕구 거기에 지금 충족이 안 돼가지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저 전도서 끌려는 다 살아보고 솔로몬 같은 코엘렛이 솔로몬이라든지 뭐 지휘자를 본 사람들 간에 보면 살아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렇게 어린애 때는 뭐요? 4살 때, 5살 때는 아이스크림이 최고라. 달달한 사탕이 최고라. 사탕 10개 있으면 부자라. 그 개념에 보다가 60살 때 보면 사탕 10개가 뭐 그게 부자고 사탕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달라집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복을 못 누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데 교회 와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덩치만 큰 교회가 되고 가치관이 안 바뀐 성도들이 많으면 세상에서 뭡니까? 교회 썩었어. 너 그거 개혁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개혁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잘 나가는데 지금 이러한 추세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냐 그러면 지금 창세기가 출애굽을 한 후에 뭐요?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게 1차 구독자가 누구냐니까 창세기 우리가 아니고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거든. 다시 이야기를 듣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분야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듣고 또 통큰통독했던 일과 있잖아요. 영상 들어있으니까 쭉 들어있어서 이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시면 인생을 그거 안 듣고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하고 재미있게 삽니다. 지금 무조건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열심히 한다고 성경 옳지 않습니다. 그 니체 막스 베버 사상이지 하나님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방향.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BC 1446년에 출애굽한 그 사람에게 1차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 설명했습니다. 옛날 보면 애굽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섬기고 그 신들을 다 섬긴 사람들 앞에 실제로는 출애굽기를 먼저 해야 돼. 출애굽에서 성도에게 창세기 이야기 될 거예요. 개념은 이해 들어갑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읽지만 그 당시에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설교를 듣는 거다고. 그럼 출애굽기를 먼저 읽어야 돼. 그래갖고 창세기 읽어야 되는 거지 순서가. 그래서 모세와 오기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개념이 바뀌어지고 들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지금요. 그래서 애굽 사상, 애굽은 다신이잖아요. 다신. 왜 다신을 설명했죠? 유튜브 볼 줄 아시죠? 유튜브 볼 줄 아시니까 그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봐요. 그 당시의 신은 2000년이 지난 그리스 신화도 읽어보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이 좀 이상해. 막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쇠로 막 벌을 내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바다를 섬기는 신, 사막을 만드는 신, 뭐 해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해도 달도 별도 다 만들어 붙다. 그러면
여러 신을 섬길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그 신이 인간의 신을 벌내려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래서 그 제우스님 보고 막 실을 잘라보고 그러잖아요. 이 신은, 하나님 신은 인간을 돌보고 인간의 죄를 지으면 용서를 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좀 읽을 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통독을 하는데, 이런 것이 모르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목적이 제가 성경 읽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미안한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거의 모르고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그 내용을 한 10% 정도 20%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미쳐버립니다 그냥. 여러분도 지금 뭐 따라 읽겠지만은 2번, 3번, 4번 읽었 그 후에 되고 어느 순간 설교가 쫙 들린다고, 이게 큰 그림에서 목사가 어느 분야에서 이래서 이 들린단 말이야. 안 그러면 맨날 코끼리 장님한듯이 이거 코끼리가 기둥 같네, 코끼리가 이 벽 같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맨날. 성질 같으면 딱 조그마한 공간에 몰아놔놓고 하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안 와닿는 모양인데,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시대 기억납니까? 무슨 시대? 네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노아 홍수는 성경이 나오지만은 바벨론의 마가릴의 점토판인데, 이를 보면 고대 문헌에 보면 홍수 설화가 엄청 많아요. 뭐라고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많은 흩어져 있는 설화를 성경이 BC 1416년에 적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불러 적어서 편집했다, 그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죠. 성경이 적기는 1406년에 적었지만은 이 점토판은 이거 나오기 3000년 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쭉 퍼져가지고 점토판이 적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연도가 안 논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창조에서 시간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인간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 이야기의 스토리. 그렇게 이러면 뭐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등장인물, 기억이 안 납니까? 등장인물, 무슨 배경,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그런 각도로 보면 이게 문학 작품이 보면 각도가 확 새로워진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족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기억납니까? 국민, 영토, 주권, 법. 족장은 국민 만들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죠. 세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크게 200만으로 만들어서, 장소가 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해 놔놓고 왜 애굽 땅에서 200만으로 만들었냐 궁금 안 해요? 내가 저번에 주일날 설명했죠. 2가지 때문에. 하나는 거기는 농토가 넓고 땅이 많으니까 농사 짓기 쉬워서 200만을 먹고 살아야 돼. 2번째, 그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피라밋이 5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야. 피라밋은 BC 2500년 전에 요셉 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서 피라밋을 못 만들면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그런 큰 거를 만드는 강대국이라는 소리야. 그래, 농토 좋고 강대국이 막아줘야 이게 살지. 전쟁에 해보면 다 죽어보나면 지금 우크라이나 쏘론하고 남자들이 대죽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건져갖고 장소를 이동시키는. 우리 여러분 10월에 보면 좀 있으면 이따 3월 달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벽시를 뿌려. 그래가지고 모를 옮기 심는다고. 모짜리라고, 모짜리. 촌놈이 돼야 알지. 뭐 예를 들어도 촌놈이면. 여러분 상추도 심을 때 뭐요? 토마토 심을 때 모종사가 심죠. 그 똑같이 모판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게 애굽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넓게 심는 거지. 그러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에서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애국과 다른 나라라는 거야. 뭐라고요? 여기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국과 다르다. 애국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애국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나님 개념이 잡히죠. 예? 이게 잡혀야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밑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살았답니까? 이 나라를 비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돼요. 오케이입니까?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실도 1차, 2차, 3차. 지금도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이 세상 나라에서 부조리함과 뭐 기타 등등이 보여야만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는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하는데 이 교회가 이거 물들어있어. 그러니까 교회인데 세상 나라의 왕식으로 지금 돼버리니까 교회가 덩치는 큰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세상 사람들 볼 때 너가 다른 게 뭐 있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측을 해서 상기하는 길을 꿈꾸는 것은 좀 덩치가 작아도 뭐 떴노? 세상 나라와 좀 다르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소속된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 너무 힘들다는 거라. 한국에서 발음이 안 좋다는 거라. 발음이 안 좋은 거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요. 완전 이해하시네. 발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자,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면, 뭐만 나오면? 교회만, 까만 거를 버리면 안 되겠다. 그 먹이 나오는 거 있어. 교회만 나오면 세상 나라에서 이름만 교회라. 뭐라고요? 그러면 부신자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읽어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눈을 뜨게 되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읽었다, 읽어냈다. 그러면 읽어내면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다르게 키워집니다. 세상에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원 보내고 하도 이것을 못 읽어내면 그 자식 성공해봤자 실패입니다. 이걸 딱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이 가치관을 제한테 알려주시니까 제가 그거 따라오다 보니 오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주일날 되면 제 11기 다준합니다. 다준.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가르칠 사람 무르게 8명은 받아주거든요. 홍보해갖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랍니다. 안 돌아랍니다. 안 변해. 왜? 세상이 좋은데 말로 교회 와서 그 짓 하냐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서 세상 나라가 환변해지고 이게 뭐 그래 돼야만이 빨리 배워져서 이 나라에서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 다른 애들이 이제 초등부, 중등부 다른 애들이 꿈을 꾸고 야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자라야 되는 거야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거꾸로 교회에서 키워서 세상을 나라를 섬기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도록 자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품어버렸어요. 불쌍한 상태죠. 불쌍한 상태. 이 개념에서 성경을 보면 레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정신사상이라.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 예배 드리는 법이라. 레위기 앞장 전반부가. 후반부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다 말이에요. 내일 되면 평신도 신학을 개강해. 이런 것들을 쫙 내가 다 해줄 거야. 내일 되면 다 해줄 거예요. 종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2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평균도 입학을 해서 쫙 기초부터 쫙 설명을 해서 눈을 확 떼날 거예요. 물론 책도 읽고 많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상이 예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 그리고 우리 죄가 뭔지, 그리고 회복이 뭔지, 하나님 동행하는 게 뭔지, 그걸 설명하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야 돼. 지성주가 있어야 돼. 그걸 알아야 어린 양이 나오고 신약이 십자가가 나오고 이런 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수기는 뭐냐? 인간으로 볼 때는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이고 가나안인데 40년 레위기 1장과 26장은 똑같이 인구조사예요. 근데 이건 출발할 때 인구조사고 민수기 26장은 40년 후에 인구조사라. 그러니까 생각했더니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굶어 죽어야 돼. 광야에서 농사를 짓나 뭐 길쌈을 했나 신발을 만들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재워서 뭐였더라? 안 굶어 죽고 마이너스 2,000명 외에는 뭐였더라? 다 살아났더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자실까 걱정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히고 먹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산에 있는 새들을 봐라. 적어도 길쌈도 안 해도 오지고 산다고요. 여러분도 안 굶고 죽습니다. 단지 좀 고급이냐 저질이냐 그 차이지. 좀 메이커냐 비메이커냐 그 차이지. 굶어 죽진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교회에서 구제비가 나간다니까. 국가에서도 쌀 나옵니다, 여러분. 굶는 사람 동사무소 가면 다 해줍니다, 전부 다. 뭐 모르겠거든, 동사무소 가보세요. 다 해줍니다, 전부 다. 그 정도로 돼 있어요, 복지가 지금. 단지, 그래서 민수기가 뭐냐면, 떡으로 살래,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사고 그래 살래, 말씀으로 나온 사명으로 살래, 그 말이거든요. 그 교회에 나온다는 소리는 뭡니까? 사명으로 살겠다는 뜻이라. 뭐라고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나도 마음만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또 뭐 먹고 살고 이래 살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건 아이가 이 살다가 장가도 동민이처럼 장가도 못 가는 거 아이가 이 살다가 내가 이래가지고 애인 오겠나 이런 개념이 둘러 빠지 버릇나면 사명이 온데간도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출애굽 레위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준 걸 한 개 설명을 하면 이래 설명을 들어줬어. 이 설명이 오늘 시간이 가도 내가 보니까 중심을 모르고 읽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요까지는 다 돼요. 아기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를 돌보는 엄마는요 죽기 살기로 아기를 돌보고 관심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 안 그래 합니까? 그래 하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옛날 사람은 이 아기가 5명, 6명을 낳았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엄마가 컵했습니다. 요즘은 아기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2명, 3명 키우면서 죽을 하더라고. 그거를 우리 집 사람이 엄마가 이거를 컵했습니다. 요즘 엄마는 한 명에서 0.83을 낳아요. 아기를. 그리고 얘를 커버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자, 봅시다. A, B, C. 우리 어머니가 지금 89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지금 50. 자, 여러 점이 봐요. 요즘 시대는 말이에요. 30년, 30 내려오면 지금 30살은요. 한 명도 애미가 커버를 못 합니다.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갈수록 편리해졌지만은 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옛날에 아기 키우기가 편했어요? 지금 아기 키우기가 편해요? 훨씬 편하죠. 지금 아기를 많이 키우고 옛날에 많이 키워요. 봐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야. 전체 타락 개념을 못 알았는데 타락을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봐요. 여기 아기가 아니라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5, 6명을 네가 오히려 이렇게 엄마처럼 세상 사람을 커버해라. 요 단을 못 넘어옵니다. 내 새끼는 할 수 있어. 내 새끼는 엄마가 뭐라고요? 그런데 아픈 사람 5, 6명을 네가 엄마가 돼서 품고 섬기라. 이 셀 아닙니까? 세상 사람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할라 합니다. 내가 그걸 왜 해? 잠깐 요 경계만 넘어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타락이라는 거야. 요즘은 아기가 2, 3명이 있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면 2, 3명의 세상 사람을 품으라. 교회에서도 못 품으랍니다. 요즘은 1명.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을 1명 더 품으라. 못 품습니다. 더 이것보다 옛날보다 훨씬 더 물도, 옛날엔 보온병이 어디 있어? 보온병. 옛날에는 불때 갖고 아기를 물 끓여야 돼. 이 두 사람들 까친지를 탁 켜면 돼. 요즘은 온수기 눌러면 돼. 그래 편리해도 안 키웁니다. 봐요. 세상이 발달할수록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편리해질 뿐이지. 뭐죠? 편리할 뿐이지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엄마도 안 낳고요, 안 키우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새끼도 안 낳고 안 키우는데 아픈 세상을 품으라, 섬기라. 말 통하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른 게 뭐냐고요? 네덜란드 아시죠?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네덜란드, 육지가 바다보다 깊은 영국 맞은편 네덜란드입니다. 그걸 하란이라고 하란. 하란 계획주의에서는 지금도 동성애 하지만은 지금은 언약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녀를 5명, 6명, 5명, 4명 그려놨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젊은이 보고 5명 낳으라면 내 맞 죽을 거라고 지금. 왜? 언약 사상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물론 지구 애들 키우기 힘들지만은 자 우리 근사님 산전수전 다 걷거든요. 70 되고 나서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삐딱한 거 말고 제대로 키웠으면 그거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김용욱 근사님 딸 3명 두죠?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있습니까? 물론 남편 빼고. 봐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돈 갖고 됐습니까? 돈이 클 때 필요한 거지. 70, 80대면 좀 가지고 나면 뭐요? 어디 쓰느냐 중요한단 말이에요. 가치단 말이에요. 값어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읽어내야 된다. 민수기에서 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출애굽 1시대는 다 죽어요. 뭐요? 그래 이 시대가 돼야 요소를 통하여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 와서는 지금 새로운 신자거든요. 기시 신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새롭게 다시 각성시켜 주는 게 신명기라. 어디에? 우리 속에 다시 잊어버릴 시대가 1세대가 지나가 붙잖아요. 1세대가 광야 2세대가 오니까 다 까먹고 요소가 깔리면 다 죽었잖아요.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큐티학교 했죠. 그래서 가슴에 맨날 지금도 17년 지나도 불이 붙고 있습니까? 다 꺼지요. 그래서 다시 배우라는 거라. 그럼 보십시오. 한 번 배우고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냐가 내가 가슴에 그리스도가 불이 안 붙으면 다른 기도가 자리 잡거든. 뭐라고요? 그런 거 다른 기지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동상이몽이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보다 어디 만든 하나님 나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수아가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 나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지 나라 지가 점령하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땅을 세상 나라를 점령해야 되겠죠. 세상 나라를 점령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 거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기억납니까? 이제 사사기,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아니고 주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 통치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권, 세상 가치관이 딱 자리잡고 있는 그 속에 교회는 온다, 적재의 종교이 되는. 오히려 근데 룻기는 뭡니까? 그 사사기가 배경이 17장부터 했잖아요. 일두토막 살인 사건하고 미갈 사건 했잖아요. 우상. 그처럼 타락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름도 모를 베들레헴 조그마한 산동네에서는 신명기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상이 있어서 오히려 모함 여자, 이방 여자는 종이 들어도 못하는데 그 나라를 받아줘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토지를 주고 그 가문을 통하여 진짜 왕다운 왕이 없다만 사사기에 보니.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왕을 찾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봐도 아니다는 거야. 다윗 왕을 세워봐도 아니다는 거야. 솔로몬이 세워도 아니다는 거야. 그게 사무엘상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사무엘상에는 네 가지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이 한나라는 인물이요. 뭐라고요? 한나라는 인물, 한나라. 두 번째는 인물이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한나라나 사무엘 사이에 누구냐니까 엘리라는 그 당시의 제사장,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돼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를 못 낳아서 괴로워하는 기라.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 힘들어 있는 기라. 한나라는 사람인데 직장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거라. 한나라는 사람인데 장가르면 힘들어하는 거라. 동민 알겠지? 그런데 버니나라는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뱉으면은 이거 배가 부르니까 먼저 그것도 부인이 엘리사벳 남편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 이 왕 앞에도 그 벼로서 하나님 애 못 뺐지. 이 허리야. 이 사내가 열받겠다 안 받겠어요, 여러분? 열받겠다면 오늘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격분케 그다가 적어놔요. 염장을 지르다. 애를 말로 열받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버니나가 열받게 안 하면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냐면 봅시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 이름 모르셨노? 갑절 주어나 갑절 꽃배기 뭐라고요? 꽃배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 그대에게 열흘보다 낫지 않나니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한나가 이제 기도한다. 그래 버니나가 아니면 기도 안 하겠죠. 예? 그 버니나가 생명의 은인이라. 이 나중에 사무엘은 태어나서 버니나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버니나가 없으면 사무엘 안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있죠. 이론상으로는 고마워해야 된다. 이론상으로는 실제는 안 고마지지만 동민아, 네가 안 깨어지면 네 부인을 버니나를 만난다. 안 깨질 수가 없다. 내가 김혜라를 만나서 깨졌다 이거. 지금 알아듣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부인과 남편을 통해서 안 깨지면 자식을 통해 깹니다. 자식을 통하여 깨도 안 깨지면 나중에 여러분 건드리기 있지. 몸 재산 가져가는 거지.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혓발 공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사무엘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거 내가 지금요 따라오고 있죠.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아뢰되 한자 글자가 들어가 있죠. 예? 한나의 기도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내 원수는 누구? 번이나 를 높아졌으며 항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해가지고 한나의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11절 엘가나라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승인되라. 자, 그 당시 봅시다. 그 당시 단임 목사가 누구냐니까 엘리라, 엘리. 그럼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부목사가 되거든. 그 부목사 이름이 뭡니까?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의 손에서 제살 고기를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미 제사장이 드렸는데 지가 먼저 찔러 못 보는 거라.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과 뭐 했더라? 지금 말하면요 목사가 더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일하고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준비했죠. 한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한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가지고 누구 사무엘을 낳게 만들어서 사무엘을 왕을 세우는 통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무엘 이야기 줄거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웠는데 엘리가 얼마나 답답하든지 사무엘 봐요. 어릴 때 하나님 나타나고 말을 해도 하나님 부른 줄 모르고 누가 부른 줄 아노? 엘리가 부른 줄 갔는데 엘리가 그래서 뭡니까? 하도 세 번이나 보니까 그 하나님 같다. 그걸 알려주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19절에 3장 19절에 시작.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보엘서. 단이라는 것은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 우리나라 같은 백두산 이 단이고, 보엘세바라는 건 한라산 그 말이에요. 북쪽 남쪽까지 이 말.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니라. 자,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에 재미있도록 빠지면 안 됩니다. 스토리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토리는 안 다치고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자, 봅시다. 이 스토리들 빠지면 안 된다잖아요. 지금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었고 땅을 주어서 법까지 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 있는 제사장이 썩어삐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부목사들은 지금 꼬라지가 하는 담임 먹고서 엘리도 배가 불러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띵띵거리고 앉아있고 부목사도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세상에 교회 앞에 나와서 그 음란의 짓하고 앉아있고 봐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그 예수님이 상징하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 어디 있어요? 없는 거지. 여기 오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옛날에는 어릴 때 장가 가는 게 꿈이고 시집 가는 게 꿈이고 애 낳는 게 꿈이고 집 갖는 게 꿈이는데 장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살만 하면 다 까먹습니다. 새까맣게 까먹고 내가 뭐 잘못했나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왜요? 네 마음이 어디냐 지금 네 마음이. 큐티 학교 때 그 마음 있냐 이거야. 네 세례 받을 때 그 마음 있냐는 거야. 네가 사역자 임임할 때 그 마음 갖고 있냐는 거야. 항목사, 니를 치면 네 개척할 때 마음 갖고 있어 이 말이에요. 항목사, 니 치면 네 목사 안수할 때 그 마음 갖고 있어. 우리 교회 4월 21일 날 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돼요 이제. 4월 21일 날 제가 위임식을 할 거예요. 위임식을. 그 마음을 들고 있냐 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성령을 사무엘에게 붓습니다. 그 이야기가 4장, 5장, 6장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든 내용이 뭐냐니까 언약궤가 전쟁하다가 뺏기거든. 저 보세요. 얼마나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타내는 상징입니까? 언약궤를 가서 전쟁이 지면 가면 이겨주라고. 그건 뺏기버려요. 그 이가봇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려. 뺏기고 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들,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에 하여고는 수준하고 다리 가고 있죠. 그 대부분들은 줄거리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 이걸 알아들이 읽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것만 설명해놓으면 여러분이 읽으면 되거든. 여러분 빨리 듣기 하기 많잖아요. 그 보내줄까요, 그거? 성경은 그 들어가면 막 얼마나 안에서 잘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법궤가 뺏기버리는 거야. 의원데 이방인 나라인데.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뺏기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은 포로 잡히는 게 아니라 다 차이가 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 뺏기거나 차이가 뭐 있는데, 봐요. 회복된 지 70년밖에 안 됐는데 썩어버릴 대로 썩어버리는 거야. 지금도 정치를 잘 모르면 싸움하는 거라. 윤 대통령이 이제 과거를 떠나서 미래로 가자. 정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나오는 거지. 왜? 보는 각도가 다른 게거든. 나는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찬성 사람도 이해돼. 왜요? 미래가 위해서는 가야 전 세계 미래가 좋아지지. 또 반대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뭐도 안 받았는데, 과거 용서도 안 받았는데 뭐 사고 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라보는 각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그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스스로 막 뭐가 퍼집니까? 우박과 독종이 퍼진단 말이에요. 오장이 내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퍼지니까 그들이 한 번도, 그 당 이방인들이 섬기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 섬기듯이 한 번도 매지 않은 소,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보내가지고 다시 실어서 이스라엘을 반환되는 게 6장 이야기예요. 6장 이야기. 따라오고 있습니까? 6장 이야기가 들어와서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버리니까 그 나라에 뭐가 없습니까? 독종이 안 생기는 거라. 7장.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아비나답 집에 모셔놓죠. 기억납니까? 아비나답 집에 모셔놓고 있다가 언제까지 이게 이제 성막으로 성전으로 돌아오냐니까 보세요. 다윗 왕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섬기는 왕이 없다 이거야. 왕대의 목적이 뭐인데?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8장이 보십시오. 8장 들어와서 그 7장 내용은 블레셋이 공격에 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 제가 이야기했죠. 마지막 사사고 첫 선지자를 했잖아요. 사무엘은 누구라고요? 마지막 사사고 첫 선지자. 이렇게 마지막 사사로, 사사가 여기까지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불러 모아고 블레셋 이길 뿐다 아닙니까? 막아내죠. 그렇게 사사 역할을 하면서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사사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셀에서 뭐가 되니라? 알아서 있겠죠. 이 사사라 계속 이제.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들 아버지 누굽니까? 홈리오 비나사입니까? 아닌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헷갈려가지고 엘리 아들 이름이 뭐죠? 맞죠? 전혀 아는 처럼 놀랬다니까. 3절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받고
굳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먹여달라. 이 말은 세상 나라처럼 해달라는 거라. 뭐요? 세상 나라죠. 봐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뭐요? 세상 나라보다 못하대. 지금 잘 들립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성령의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개혁해내고 바르게 해갑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보면 종교가 되고 나면 뭐 되고 나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보라고 종교가 되고 나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을 얼마나 퍼부은지 몰라요. 지금도 종교가 되고 나면 뭐 되고 나면 본인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알아듣고 내 것으로 적용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라.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거라. 자, 왕의 제도를 경고하는 거 5가지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세우면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 군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겠죠? 할 것이고 13절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부역시키겠다는 거예요. 14절 세 번째 또 너희 밭과 포도원을 제일 좋은 걸로 세금으로 거두어갈 것이고 16절에 네 번째 너희 노비와 가장 마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고 5번째 너희가 그의 종이 돼가지고 그들이 왕노로 자리를 얘기할 것이다. 그래도 할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세상 왕 다 좋아합니다. 그 봅시다. 그 하나님 뭡니까? 요구하니까 허락해 줍니다. 이제 허락해. 자, 허락해 줘서 첫 번째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느냐? 아주 겸손한 사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우리 사사기 배웠죠? 다 죽이고 600명이 남았잖아요.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울이 그 행구 뒤에 숨었잖아요. 내가 보면. 겸손한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신약에 이 베냐민 집에 유명한 사람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9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울 때는 사사 대신에 네가 왕이 되어서 솔로몬처럼 내 대신으로 뭐해라? 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뭐해란 거요? 잘 다스리는 소리죠. 아멘입니까? 박수 3번요. 시작. 오늘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오늘은 제가 조금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읽어 부르는데 힘 있게 설명할 때는 오늘 거의 다 말로 설명을 이렇게 읽어갈 생각이에요. 괜찮죠? 너무 좋다 해야 돼요. 그래 제가 일하지. 집에 가서 그 대신 꼭 읽어야 됩니다. 약속해줘 이렇게 까먹었다 하다가 지금 그거서 뭐 하려다 까먹었지.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순수하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10장에 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물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맞추며 이마는 왕시역이에요. 주의 종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옛날에 여러분 세기사 시간에 카누사의 굴욕 들어봤죠? 물을 보면 무조건 들어봤다 하십시오. 유럽 사회에서는 이집트, 프랑스, 독일, 영국 다 나라들마다 왕, 황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각자 왕이 돼도 교황이 인정을 안 해주면 황제가 안 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봐요. 교황은 유럽 전체 나라의 황제 하나밖에 없고, 황제 왕은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스로바키아 다 왕이 됐는데 각자 왕을 인준이죠, 인준. 그런데 이 간호사에서 앞에서 왔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도 3일 동안 교황이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황제의 인준을 받고 돌아간 것이 간호사 굴욕이란 말이에요. 그 맛이 강했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봐요. 하나님이 기름 부는 것, 이게 신정 정치 아닙니까? 뭐라고요? 이 사상을 그대로 까오면 안 됩니다. 한국은 신정 정치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자유주의입니다. 자유 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하면 공산주의 되니까 민주자유 꼭 들어야 되는가? 이거 성경은 2년 3년 가르친 후에는 내가 정치 사상을 가르칠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어떤 제도냐, 어떤 사상이냐, 역사냐, 대한민국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내가 태극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태극기 부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태극기는 좋아해도 말이 안 되는데 너무 극단으로 간 거 안 좋아합니다. 양쪽 다. 좌파도 우파도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좌파 우파 위에 기독교 사상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대안이 돼야 되는 시대의 대안이.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줍니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아니라 6절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뭐 사람이 되리라. 봐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이 새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적용을 하면 우리 33기 셀 열렸죠.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내가 지금 부활절 특별 기도할 때 기도자 하나님 각자가 새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새 영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것들을. 이런 걸 줄을 끊어야 돼. 노란 줄, 파란 줄, 까만 줄. 8절,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가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니 번제와 한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 스스로 하는 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니고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할 때 7일 동안이라 가르치는 것은 하루 이틀 7일 그것도 있겠지만 완전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앞에 모으고 미스바 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하자 가지고 하니까 암몬에서 전투가 일어나겠죠. 이때 누가 출전했나? 기름 부어준 누가? 사울이 출전하여 이긴답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등극하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뭐다? 모든 그 나라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물어 삼고 드디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한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뭡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고로 12절 12장 드디어 자 사무엘이 은퇴 적으죠. 12장 사무엘의 은퇴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한 말을 내가 듣고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네 앞에 하리라 하고 은퇴식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6절 12장 6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다? 7절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네 조상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것도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살게 하셨으나 9절
죄를 치심에 백성이 부르짖어서 범죄하여서 하면 그래야 우리 성겠다 하매 여호와께서 보내셔 은혜를 내시고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 왕 안악사 사는 이치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누굽니까? 사울을 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당부를 하는 거라. 너희와 너희 다스릴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다. 하나님. 그래서 왕은 뭐하냐?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잘 섬기고 대신 잘 다스릴 당부를 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기뻐하시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너희가 배울 땅 번지 아니하고 선홍이들 같이 것인즉 너희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이 행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면 경심이라. 만일 너희가 여진 악을 행하면 자 그래서 뭡니까? 블레셋 침범했을 때에 누가 이깁니까? 사울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우리 저 보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이다 말이에요. 나중에 블레셋 누가 그 가드 사람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 침범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8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 저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금방 배웁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데? 에?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대신 급해서 사울이 들여가지고 버림받기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글 읽지 마시고 본문을 읽어보세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며칠 기다렸습니까? 그건 누구 잘못이요? 사무엘 잘못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지면 여러분 그럼 전쟁 안 된다 지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 온다 이가. 왜 그때 오노? 사울이 이르되 이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사울이 말이죠. 이해되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임막스에 모여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니라. 우리 같으면요 사무엘도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지금 불이 이래입니까? 이게 지금 신전 정치 대명이 안 통하는 거야. 지금 내용이 지금 뭐를 지금 말하는지 알아들어. 이 내용은 지금 흐름을 통하여 13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안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죽으시오. 마음에 맞는 사람 죽으십시오. 지금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린 것 때문이니까 하나님부터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긴 겁니까? 네, 두 번째죠. 이 제사만 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긴 거 사무엘.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건 하나 딱 잘못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걸 헷갈리면 복음을 모르면 되는 거예요. 한 행동 장에도 팍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그러면 가인의 재물이 문제입니까? 아벨의 재물 때문입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에요. 다 그래 해석해야 되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음이 있냐 이거야. 행동을 자꾸 보지 말고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날 때에 기브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피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요나단을 내려가서 17절은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에게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는 듯 한 대는 넘으시고 저항했더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진력상을 보니까 저 보세요. 이 당시에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라. 그러니까 전쟁이 게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이제 출병을 해가지고 이제 3절에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이래가지고 요나단이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사람이 많고 좀 들지 않아. 무기 든 자에게 이르시되 마음대로 행하셔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이겨내죠. 그리고 사울이 공세를 통해서 이제 이깁니다. 자, 이겼으면 자 보세요. 다 끝났는데 결국 뭐 들고 옵니까? 이겼으면 끝나야 되는데 요나단이 백성쟁이 해가지고 사울의 기도에 침묵이 일어나고 그래서 15장이 떠오르면 또 아말렉 전투 있죠. 예? 15장에 아말렉 전투 나오죠. 흐름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왕력을 하고 있는 거요. 왕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금요. 오히려 요나단은 더 신앙이랑 가까이 가고 있고 15장은 드디어 아말렉 전투가 왜 중요하면 봅시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라 합니다.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멸하노라. 뭐냐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나올 때에 여러분 행군 같은 거 하다 보면 등산 같은 거 가다 보면 힘 약한 사람은 뒤로 처지잖아요. 여러분 뒤로 처지는 거라. 그런데 맨 후미를 아말렉 사람이 쳤어. 여러분이 자식이 한 100명 있다 칩시다. 손자까지. 근데 자꾸 건강한 놈은 잘 가는데 아프고 병놈이 뒤로 처지가 있는데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세상에 그를 아말렉 후미로 칩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사사기를 지나가지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강력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지금 보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싹 밀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은 못 이기는 거라 사울이. 그리고 뭡니까?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진미를 했는데 뭐 한 거야? 진미를 안 하고 제일 문제가 12절 봐.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 일찍 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뭐를 세웠다. 발길을 돌려 길가는. 이건 뭡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변명하고 있는 게라 변명. 그때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극복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게 하시나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22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6개월간에서 당신은 여기 제사하려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라. 그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 22절이죠. 시작. 이 여러분 있는 거죠. 순종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저 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실 우상이 절하는 자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다. 이래 하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합니다. 30절 봐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는 뭐랍니까?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서 높이 가지고 함께 돌아가서 내키면 뭡니까? 내 체면을 뭐 됩니까? 세워달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마음이 약한, 지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막 자존심이 중요한 거라.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32절 보면 아각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암말렉 사람 왕 아각 그러내라 하였더니 아각의 즐거는 해가지고 35절 사무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하여 슬퍼하였고. 왜요? 자기 길을 못 세웠는데 똑바로 못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뭐 했더라? 야, 하나님이 세워놓고 구약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동성동령론. 우리 하나님을 인간의 표현을 해주는 거라. 이해할 수 있도록. 자, 16장. 자, 드디어 뭡니까? 자, 지금 사울은 지금 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떠나가고 있죠. 하나님은 또 뭐합니까? 새 시대 임무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 그것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세웠던 왕이 타락하니까 마음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슬퍼하고 있겠노? 또 새 일 하자. 그래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세에 접어보세요. 자, 가니까 이세 아직 8명 있는데 7명이 불하니까 아이들 노 하는 거라. 특히 첫째 아들 너무 잘생겼거든. 엘리압이. 불하니까 아이다는 거라. 둘째도 아이다는 거라. 그래서 아들 더 없나니까 아버지 이세가 하나 있는데 내가 봐도 아이라서 양치기 보냈다는 거야. 그 불러오라. 보니까 다윗이라.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가 있지만은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 그 사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윗은요, 저 아버지부터도 탈락된 사람이라. 왜 니나 왕감이 아니다는 거라. 그래 양치나 하고 있지 니는 대신. 그래 이사가 볼 때는 뭐 왕이 세든 뭐할 때에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은 형님들이 하고 보면 막내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느냐? 여호와의 영이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는 부르시는 악령을 내린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뭐다? 그러니까 다윗을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불러가고 하니까 떠나갔다. 악령이 떠나갔다. 봐요. 다윗의 말이 뭐가 있노? 세상 사람으로 냈을 거로도 영이 있는 거죠. 17장 또다시 벌레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골리앗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이야기 나오는, 여기서 골리앗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고도 되겠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죠. 예? 이기고 나니까 50절에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버린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뭐가 없더라. 왜요? 이 철기 시대니까. 그래 칼을 가지고 와서 53절에 이래가지고 54절에 다윗은 그 벌레 사는 머리를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이제 얼굴을 뵙는 거죠. 이제 58절에 사울이 묻되 도년이여 누구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베들레헴의 떡집 아주 조그마한 동네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지금 차 타면 한 얼마 안 멀어요. 한 20분 정도 가나? 큰 산 하나 넘으면 돼. 이렇게 큰 산 2개 넘으면 되더라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깝다 소리. 그래서 이제 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나중에도 나오잖아요. 천천히 만만해서 듣잖아요. 그럼 왕이 사울을 다윗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다윗 못 살겠죠. 힘들어서. 그래서 18장에 요나단을 붙여주는 기라. 요나단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18장 1절부터 5절 했습니다. 칼을 주고 이는 내 적이 네 적 된다는 소리잖아요. 혁지를 차고 내 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이 18장 10절부터
도피 생활을 합니다.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쇠를 창으로 던지버리는 거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 도망가죠. 저 보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을 가서 30살 될 때까지 이제 한 10몇 년을 다니죠. 여러분 앞에 이미 사울이 기름 부었죠. 그러면 그냥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도망 다니게 할까? 궁금 안 해요? 왜? 봅시다. 첫 번째 17살, 6살짜리를 왕으로 세울 수 없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자, 도망을 13년 다니면서 군사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지도력도 기르고 자기도 성장하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민아 알겠지? 지금도 너를 키우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왜 나는 집에 잘 안 되느냐 하지 말고 그래. 네 지금 부산시장 맡기면 하겠나? 못 한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너는 청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빨리 안 되냐고 다 마찬가지야. 십몇 년을 시키고 그래서 왕이 돼도 남쪽 30살에 남쪽 유다 왕만 되게 합니다. 그럼 37살 때 동방 왕이 되게 합니다. 자, 다 사울이 자기 죽이려 하죠. 또 누구냐? 요나단을 붙여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괴롭히면 애들이 괴롭히면 됩니다. 애들이 괴롭히면 남편이 괴롭히면 됩니다. 남편과 애가 괴롭히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괴롭히면 되게 해줍니다. 직장에서 괴롭히면요 남편과 애가 괴롭히면 됩니다. 이렇게 살게 하지 죽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아프면 뭐요? 버린다만 보입니다. 요나단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를 도와주는 요나단이 많습니까? 나를 희하는 버린다가 많습니까? 버린다가 많다는 아픈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 아픈 것만 보이거든. 건강하고 좋은 거 요나단이 훨씬 많습니다. 그 버린다는 몇 명 안 됩니다, 손에. 꼭 보라고요. 버린다고 몇 명 되는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요. 그 조그마한 여러분 사막에 걸을 때에 힘든 게 뭐냐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가 힘든 거예요. 그처럼 그 조그마한 게 나를 늘 괴롭힐 때 힘들어요. 자, 19장은 드디어 요나단이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딸 미갈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보호해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19장 내용이고 20장은 다윗의 간증을 요나단이 약속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7절에 신호 규정을 해가지고 멀리 가라. 아버지 마음에 안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도망 다니다가 21장 1절 다윗이 이제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 내가 홀로 가냐 하니까 다 죽였다는 거라. 그래서 배고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6절에 제사장이 좀 거룩한 떡을 먹고 마시는 거 세상에. 이거만큼 이제 절박했다는 뜻이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도망다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 가드왕이 누굽니까? 가드가 블레셋 그 가드왕이요. 그 골리앗 죽인 그가 미친 침을 질 흘려가면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라. 저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저 보십시오. 잘 나갈 때는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고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완전히 영화인 다윗 잘생기고 그 지금은요 침 흘리고 미친다고 있는 일이 사람이 이렇게 훈련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22장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내가 이 아둘람 교회 이름을 내가 안 진다고 처음 다니는데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400명이 모여가지고 살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노업당한 제사장이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은가 아비아다를 배신시키고 도액이 밀고를 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3장 다윗이 그런 중에서 그일라를 구하거든요. 23장 1절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정마당을 탈취해가지고 무짜오도 이래가지고 그일라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 하고 또 사울이 죽게 옵니다. 그다음에 요르단이 시광야 숲을 있을 때에 또 오기에 뭡니까? 24장 14나 밀고와 사울이 죽이 나오지고 그래서 엔겔이 광야에 나와서 24장은 다윗이요 사울이 옷자락을 뱉어요. 저 보세요. 옷자락을 뱉다 뭐지 아니면 저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가보니까 동굴이 수백 수천 개 있어요. 자연산 동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질이니까 물이 흐르는 동굴인데 거기 수모가 있으면 못 찾아. 동굴 들어가 있으면. 근데 해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발을 가리려 발을 가리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문학에서 성기 부부든 손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바지를 내렸단 말이야. 큰 응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발을 내리면 발을 가려주겠죠. 표현이 나지겠죠. 그 지금 말해서 응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안 그러면 낮잠 자고 있을 때에 그 옷을 잘랐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했다는 거라. 여러분은 죽일까 안 죽일까? 여러분 것도 내 것도 금방 죽인다 이거. 내 부하들도 주님 허락하신 것도 이 기회를 두 번이나 살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야. 이게 사울하고 다른 거야.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16절부터 22절에 사울이 참여를 하고요. 저는 이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며 사울아 이르되 내 아들아 목누야 서느냐고 높이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난 너를 학대한 너를 선하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 어째 그럼 잡아보고 싶은데 성지를 가보니까 이쪽 계곡 저쪽 계곡 보여. 그런데 잡지는 못해. 이 계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는 됐더라고. 그래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나는 나무가 없단 말이야. 숲이 없으니까. 다 사람이 다 보여 정확하게. 근데 그게 뭐 1km나 떨어지고 다 보이고 말이 통해. 들리는 거야. 그때서 이제 꼭 가보십시오. 드디어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슬퍼하고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도 내려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아둘람 굴하고 400명, 500명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겠죠. 근데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농장에 있는데 이걸 도둑들도 많으니까 이걸 돌봐주는데 양털 깡장 지금은 추수철이라. 뭐라고요? 그 추수할 때 좀 놀라니까 안 주는 거야. 나발이 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다윗 열받아 죽이려 하니까 나발이 부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로 해가지고 잘 돌보니까 나중에 아비가일을 지혜를 가져와서 자기 부인을 나중에 삼죠.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 그 나발이 도로 죽어보고 아비가일을 부인을 삼았다. 그게 25장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저 보세요. 웃기죠? 쫓기다니면서 하나님 뭡니까? 지도를 기르고 하나님의 경외심 기르고 이때 쫓기다니면 저건 그때 시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러고 시편 하나 읽어야 돼요. 너무 재미있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지 왜 없노?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고. 낮에 해 얼마나 더운데 밤에 달 얼마나 추운데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고백들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인도 없고 애도 낳고. 여러분 할 것도 합니다. 쫓겨 다니면서.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훈련시키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26장이 되니까 10사람이 또 밀고 하네 또 사울이 죽여 온답니까? 10사람 20절 1절 10사람 기바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왕 앞 하길라 사람 20명 하니까 사울이 일어나 식광리에서 다윗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또 찾아온다 합니까? 그래가 또 뭡니까? 7절에 보여 다윗 아비새가 밤새 본적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작은 꽃백이 있으니까 또 죽이려 하는데 또 살려주고 죄를 안 죽이죠. 그래서 21절에 또 사울이 또 참여한다. 또 그렇게 회개가 하는 것이 아니지 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또 뭡니까? 범죄했도다. 다윗아 돌아와가지고 감독 죽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이리니
도저히 안 돼서 블레셋 땅으로 편들. 다시 뭡니까? 세상에 또 가든 또 도망치는 거라.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피하는 거라. 그래서 아기스에게 신이 먹이라는데, 그러니까 아기스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오히려 가서 전쟁에 나가라 하죠. 이런 판국에 사울은 28장 3절 자꾸 악신이 되니까 이제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거라. 28장 3절 사울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두루두고. 저 보세요. 지금 카메라를 치면 다윗을 비추다가 사울을 비추다가 기나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앞에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사울을 하나님은 사울을 점점 병들어가게 하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해서 점점 하나님 만들어가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으로 관점 보면 다윗이 죽을 판국인데 하나님 볼 때는 점점 하나님 사람으로 자꾸 당기고 썰어 우식하고 있고, 잘 나가는 사울은 점점 타락해가고 망해. 봐요. 3절에 사무엘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그를 두고 슬피 우며 그의 공항 남아여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릇 되어가지고 난리 집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 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하룻밤을 못하고 막 울러. 29장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해가지고 다윗이 해군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아말렉이 시그락을 약탈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추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오서 다윗을 웃긴 게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 참여하지 않아나 똑같이 공평히 나눠주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전쟁하는 남아야 되겠는데 똑같이 공평히 나눠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뭐습니까? 지금 왕이 쫓기다니면서도 왕 역할의 훈련을 다 배우고 있는 거라. 이런 어렵다고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31장 이스라엘의 패전에 사울이 죽냐. 31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자, 저 보세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는 거야. 원래 사무엘 상하가 한 건이에요, 한 건. 근데 죽음으로 이불로 끝내놨다고. 자, 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좀 사무엘 하를 하고 넘어갈 건데, 자, 봅시다.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고, 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요?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왔죠. 사울은 왕되고 끝났어요. 이게 사무엘 상 이야기예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엘 상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저물어 가고 누굴 떼어요? 다윗을 시킨 거죠. 그러면 사무엘 하는 뭘까? 다윗이 전성기를 달립니다. 언제까지? 11장까지. 항상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 문제가 됐죠. 사무엘상도 레위기 사무엘상 11장에 다윗이 뭐해? 범죄를 해. 그래서 사무엘하가 사울이 뭡니까? 쫙 잘나다가 다 끝나요. 그러면 전성기에다가 다윗이 죽으면 사무엘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쉽죠? 그러면 열왕기상 궁금하죠? 솔로몬이 전성기를 나타내요. 11장까지. 솔로몬이 저물으면 열왕기상이 끝나. 그리고 끝부분에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열왕기 하는 북쪽이 중간에 망하고 남쪽이 포로로 잡혀가면 열왕기하가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줄 건데요. 그래서 제일 좀 중요한 게 사무엘하도 맡길 수 있고 열왕기상도 맡길 수 있는데 열왕기하는 제가 맡아야 돼. 안 그러면 복잡해서 못 해낸다고. 내가 지금 다음 주에는 제가 제자반 들어가야 돼요. 또 안 온다 이러면 또 다 그런 게 없기. 그 다음 주에는 사회제반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사무엘 하를 그 다음 교육자가 끝내고 그 다음 교육자가 열왕기상을 끝내면 그 대지면 내가 하루 옮기고 안 되지면 더 타면 돌고 하여튼 그래. 열왕기하는 어디까지는 열왕기상 하 어디까지 열왕기하
솔로몬이 죽기까지는 해도 괜찮아. 자, 죽은 후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열왕기하 10장 하여튼 열왕기하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것 같네. 하여튼 솔로몬이 죽고까지는 내가 앞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차 돌아올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시간이 9시 17분인데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줄거리를 가지고 놔두지 마시고 의미를 막 심었죠. 조금 더 심겠습니다. 다윗이 따라 다윗의 영성.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영성이 인격을 영성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능력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이 현실에 요구하는. 제가 10대부터 개강 집회를 할 때에 스토리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위하는 사람, 지금도요, 그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느냐,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고난이라. 그런데 웃기는 것은 고난만 주면 더 떠나버리, 거꾸로 하나님을. 이게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기가 찬. 하나님은 고난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려 하는데 우리는 세상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고난을 주면 안 되지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애 그러면 유치원 보내지 마라. 학교 보내지 말고 군대 보내지 말고 집에 평생 데리고 사세요. 애 베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부모는 어릴 때 빨리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고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안 시키면요 애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시키라. 우리 교회 철학합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10시부터 중지재반 하는데 2개 하거든요. 언약과 함께하는 이야기 책을 가르쳐서 함께하는 게 사상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우리 2개를 이야기 끝낼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르쳐내도록 하려 만들려고. 그처럼 우리 철학이 고난을 가르치라. 2번째, 재미있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디 재미있게 싶으죠? 예? 윤하늘 전도사님, 와이프하고 사귈 때 재미없던가? 밤 2시에 데려다 주니까 재미없던가? 고난인데 그게. 봐요. 남들은 고난이지만 본인은 고난이 아니고 유일한 데이트 시간이 밤 2시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뭐요? 고난이 아니에요. 저 끝나고 나면 10시부터 또 12시까지 중직재반 하지만 남들을 볼 때는 고난. 나는 기쁨이요. 감사요. 개념이 다르다요. 개념이. 돈 모을 때 고난이 된가요? 재밌던가요? 재밌지. 똑같은 개념이지. 자식 없다가 자식 낳게 하니까 고난이 돼서 재밌대요. 재밌지. 뭐 재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모르면 고난이. 고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따라 하나님 나라, 신정 정치에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세상 질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다윗을 훈련시키고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뭐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지 살기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고 묻고 자꾸 영성이 뒤비 쪼개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실적 삶의 영성. 시작. 현실적 삶의 영성이라는 것은 요셉이 보시오.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감옥소에서 배웠어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 시편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현실에서 배워야 되겠는데 자꾸 현실을 외면하거든. 그 현실에서 영성을 만드십시오. 그 현실에서 주님과 사귀십시오. 그 현실에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근데 자꾸 삐기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해서 키우는 건데. 자 봅시다.
우리 교회가 아무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이 교회 짓다면 이런 성도가 이래 기도 안 해요. 다 어렵고 힘들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같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안고 그 목회자를 섬기고 없는 도저만을 베풀고. 지금도 오늘 부목 섬기는 교회에 문자가 왔어. 개척해가지고 우리 몇 번 도와주는데 우리 중고차를 사줬는데 한 7, 8년 타고 부사졌어. 또 다른 사람 중고차 사줬는데 또 내한테 차가 멈춰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없으니까 반찬 사러도 못 가고 노인도 못 떠서 미치겠다고 문자가 온 거야. 그렇게 그 800만 원 중고 한번 한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100만 원을 했대. 누가 어른이. 그 또 한 사람이 100만 원을 했대. 그러면 600이 모자라는 거라. 좀 뭐 도와줄 수 없는가 하는데 혹시 600 있으면 좀 주소.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마음이 내가 개체봐서 애리는 거라. 나도 교회 봉고차가 내 차가 없어지고 내 차를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데 폐차되고 나니까 없어서 1년 동안 내가 차가 없었거든요. 타고 견적 다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음을 아는 거라. 그 600만 원 주고 싶은데 교회는 지금 거주할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차 지금 개량하는 것 때문에. 혹시 감동되거든 지한테 연락 주시면 100만 원도 좋고 200만 원도 좋고 뭐 만들어서 그러고 조금 모자라면 교회 뭐 구제부양 하면 되겠어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혹시 감동받거든 600만 원 다 없으니까 주시면 모아가지고 이 옛날에 다 우리 한번 중고차 사줬거든. 한 번 더 살려줍시다. 돈도 없으니까 하면 크게 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삶의 영성을 갖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나눔 속에 깊이 있게 해 주시고 내 생활에 적용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와 마치겠습니다.